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68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쁜 하가야.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제 광고가 주보에 광고가 안 돼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고통당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발자취를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직접 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렇다 판단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판단을 하고 싶다. 그 사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꼭 그런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손에 못을 받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을 따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인도자였는데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뽑자. 그래서 제1대 왕인 사울 왕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인 다윗 왕, 그 다음에 3대 왕인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끝이 나고 분열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계속해서 오늘날 목사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 생기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수없이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나와 있는데 아시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멸망당합니다. 언제 멸망당한다고요? 722년. BC 722년에 예수님 기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역시 얼마 안 있다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 586년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전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그 이방 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11장 이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들어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못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무조건적인 축복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복받을 것이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너희 열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돌이키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보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더 찾아보고 한번 연관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냐고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에 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질병을 통하여 많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기도해줘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목사가 기도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주의 종 보고 목사 보고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들 위하여 기도해 주지 마라. 얼마나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이 언약은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할렐루야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것은 옛날에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출애굽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 19장. 자,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찾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은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에 있는 이 후손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냐? 이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그 십계의 말씀을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너와 나에게 이 언약 말씀을 얘기한 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오늘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계명을 지킴, 이 명령을 지킴.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약속, 이 약속 속에는요 두 길밖에 없어요. 자, 이 언약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먹으라, 먹지 말라 두고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예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강약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두 길이 있어요. 지키면은 너희가 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영생의 길이 있고 영권, 영원히 죽음의 길이 있는. 11절 다시 본문 에레미야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자, 재앙 내릴 때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해놓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에게 하는 말씀에 14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내린 벌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린 징계는 그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을 길은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은, 그렇게 말을 듣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라.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는 다 빼도요, 성도들 이름 다 부릅니다. 저희 편, 김정명, 김종필, 우리 김원정, 또 진성이, 지성이게 아빠, 뭐 이런 다 전부 다 이름 다 부릅니다. 김진석 성도도 다 부르고. 그 일을 제가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은 나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다 이랬는데, 어떤 축복이냐면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도요, 저는 다른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뒤에 복과 생명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네. 초신자들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괜찮아요. 어린 아이는 우리 소율이가 기도할 때, 엄마한테 기도할 때 뭐 유창한 기도하겠어요? 배고프면은 밥 달라. 단순해요. 그러나 좀 큰 애들은 밥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틀려요, 기도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오늘 내 주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뒤에는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평화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약속가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만 살면은, 계명만 지키면은 내가 모든 걸 주고 허락하고 지켜주겠다. 14절 이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 혼자.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런 저주지요. 그들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마라.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목사한테 전화 오잖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어디 아프면은요, 병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서 목사에게 연락 안 하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목사가 모르고 신방도 안 왔다 기도 안 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뭐 특별히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얘기해줘야 알잖아요. 그렇죠? 아멘. 반드시 무슨 사건 사고 나면은 목사한테, 목사가 해결사가 아니라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세요. 성경의 구역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점쟁이한테, 이상한 사람한테 찾아갔다고 엄청나게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하지 마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게 저주죠.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그 고통과 엄청난 고통 중에서 내게 부르짖을 때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 신약에서도요, 목사들이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모든 만사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악한 짓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못된 짓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언 28장 9절, 시편 잠언. (940페이지에) 있네요. 잠언 28장 9절, 페이지 수로 940페이지. 참 이 말씀도 귀하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하다 이러면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삼초사랑 가정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드리는 그 기도는 가정하다는 거예요. 참 가정하다. 이 가정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이중인격자, 흠말하고 못된 짓 하고, 사람 앞에서는 착하지 않은데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 한다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래요? 참 가정한 인간이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참 가정하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한 삶을 안 살았죠?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안 살았잖아요. 그래도 잘못을 저지를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다시 본문의 말씀을 언약 4절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지켜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주겠다. 이제 오늘 사실 고난주간인데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려다가 이걸 마무리 오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죄를 지으면요, 첫째로 여러분 가짜 목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가짜 목사는 누구냐면 오늘날 이단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꾼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동일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교수들, 박사들 수두룩해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참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통해서.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 돌아오라 내 말대로 살아라 할 때는요, 수없이 그걸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그냥 무관심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때리고 오만 행동을 다 하고 하지 마라. 근데 키가 작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자라서 마음대로 할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오늘날 부모님 말합니다. 누구니 내 새끼 가면 절대 재워주지 마세요. 용돈 주면 안 됩니다.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거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마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용하지 않아 하나님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 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우상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다른 신을, 부처를 안 섬기고 모하메드를 안 섬긴다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주님께서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6년입니까? 5년입니까? 우리가 일본 치하에 통치받은 기간이? 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멸망되고 났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2600년 만에,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요 얼마 전에 1980 몇 년도입니까? 요 얼마 전에 58, 난 갑자기 생각해서 48년도입니다. 유튜브에 나가는데 확실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벌을 주고 책망하지만은, 고통을 주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언제 모은다? 마지막에.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했죠? 아멘. 국가 회복했죠? 아멘.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참 교회에 오면 허전하게 아무도 없고 해도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수시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라고 말하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고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자. 교회에 마음을 두고 수시로.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아버지, 그에 끓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